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군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군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군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될 때의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가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그러면 사막의 영성, 광야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성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 그러면 개념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단어여서 각 사람이 영성이란 단어를 쓸 때에 자기만의 의미와 개념을 집어넣어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은 소위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혹시 영안을 뜨셨나요? 그런 이야기 있죠. 영안을 뜨셨나요? 이상한 영성을 배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성 훈련 단체 혹은 영성이란 단어가 붙으면 정상적인 단체나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려면 정의를 내려가지고 사용해라. 각 사람마다 정의는 얼마든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또한 사용하고 정의를 내리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사용한다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서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그 말이죠. 어쨌든 광야의 영성 혹은 사막의 영성이다. 그러면 이모저모로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보낸 시간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도와 굉장한 관련을 가지고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독에 걸려버린 사람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제대로 있지 아니합니다. 말하자면 조금의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부부든지 항상 붙어있는 부모 자식이든지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서로 간에
알고 이해하고 고려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누가 가지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과 믿음은 쇠퇴하고 쇠락하고 무너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부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쪽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앙생활은 아주 비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삭이 시간을 보내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삭도 최소한은 이 젊었을 때의 영성 신앙이 참 좋았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믿음이 참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중 되면은 이삭이 자신의 큰아들인 에서에게 굉장히 집착하고 편집증적인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얼마간 창세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제 그의 믿음과 신앙은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3장 2절 하반절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갔을 때에 그때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잘 성장하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때로는 당연하게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는 모이고 또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하나 본질적인 교회는 우리 각 개인이고 각 개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우리와 머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사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내가 엄마로서 내 자녀들이 어려서 계속하여 집착하고 계속하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은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 주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든지 자식이든지 또한 남편이든지 아버지든지 그 누구든지 반드시 사막의 영성,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외로운 걸 참지 못한다. 혹은 심심한 걸 참지 못한다. 그런 사람의 신앙이란 결국은 무너지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풍병자나 식물인간이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잠깐의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달려가고 게임으로 달려가고 쇼핑으로 달려가고 심심해 무료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최상의 우리의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이 마음속에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들리지 않게라도 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결코 헛되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뭔가 어디에 이동한다. 그렇게 해도 혹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만남의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30분이 늦게 왔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무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사람의 본분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약속을 어기고 늦게 오는 그 30분의 시간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드러나는 소위 말하면 영성이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영성이 드러나는 시간. 감옥에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들과 같이 갇히게 될 때에 다소나마 차이점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형벌 중에 가장 힘든 형벌을 꼽는다면 독방에 수감하는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독방에 수감하는 거. 특별히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독방에 수감하면 정신이 미쳐버리거나 불안정성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자살 기도를 하는 일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몇 차례 찬 이후로라도 진실한 주님의 백성이 독방에 갇혔다. 그러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채 독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료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낼 때. 그래서 전서 같은 데는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는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서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각 사람이 하나님께 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서로 영적으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독방에 가두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시간이 외롭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무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느 자리 어디에서나 가장 보람된 일, 보람된 사명, 보람된 시간인 하나님을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묵상한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독방에 성경책을 안 주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안 준다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왜요? 내가 1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간 말씀 읽고 암송했던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독방에 성경책을 안 주어도 이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소가 풀을 뜯어서 위장에 넣었다가 다시금 위장에서 꺼내서 위가 소가 2개 아닙니까? 다시 되새김질해서 다시 넣어가지고 소화를 시킵니다. 이게 묵상이나 상고하는 것은 되새김질인데 밖에서 성경을 끌고 들어와 읽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 신앙의 오랜 여정 동안에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그래서 독방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없어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내 기억에 담겨있는 말씀들을 떠올려 가야 되는 것이지. 떠올려 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시대 혹은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구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새겨지고 기억에 기억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만 타닥겠죠. 환경만 타닥겠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이 걸리거나 아니면 외로움에 쩔어버리지 않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가고 체포하려고 갔을 때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뭐 합니까? 식음을 정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있는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홀로 있는 시간. 누구하고 상의할 문제도 아니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포함한 120문도가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2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쓴 그 120명이 보냈던 10일 동안에 무슨 파티를 했겠으며 무슨 다과를 했겠으며 서로 간의 대화와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120명이 모였으나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 대부분은 사막의 영성에 또 고상하게 표현해서 광야의 영성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120명 각자가 선 거죠. 그러니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120명의 예루살렘의 교인들,
에게 단체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갈 때에 그때는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들 또 우리가 고의로 그러든지 환경상 그럴 수밖에 없든지 간에 홀로 있는 시간들 동안에 이제 내가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다시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가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는 시간. 내가 어떻게 내 신앙과 믿음을 심어왔는가가 내 홀로 있는 시간이 될 때에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주장해도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이제 열매를 결실을 거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우울증에 걸리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 아무도 몰라줘. 아니면 노인분이 되셔서 자식이 연락을 안 하고 전화를 안 하고 찾아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분의 신앙의 번지는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입니다. 과부로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지라 이 말씀하죠. 정말 진정한 과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함께 보내고 사람과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려울 때는 친구를 찾아가고 도와줄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그가 어그러졌든지 잘못됐든지 간에 어느 신앙과 어느 믿음의 자리로 가느냐 하는 것을 결국은 보여주는 시간이 되고야 말이죠. 그래서 홀로 있을 때 기도가 안 돼버리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고 홀로 있을 때에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홀로 있을 때에 그의 영적인 회복, 믿음의 회복,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미 잘못된 신앙의 생활 속에 살아왔고 그가 배교를 해버렸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거나 중환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혹여 그가 살아있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홀로 있는 시간이 불가피하게든지 주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광야의 영성으로 사막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든지 혹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든지 그를 빚어오고 만들어 오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추적해보면 그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열어버리고 한 다음에 이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할 때에 그는 지쳐서 쓰러져 잠자고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준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말하자면 2기 사역, 후반 사역으로 들어가면서야 엘리 선지자를 부르고 선지 생도들을 모으고 그런 삶으로 들어가죠. 엘리 선지자에 살아왔던 전반기는 광야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가 홀로 고분분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완벽하지 않았으나 때로는 좌절하고 엎드렸으나 때로는 우한 침체된 심령 속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의 인생의 전반기를 보내면서 그의 심령, 마음, 중심, 생각을 오롯이 하나님께 꼿하게 드리고 내어놓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중후반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서 말이 안 통하고 다른 나라하고 홀로 거하면서 남의 집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의 신앙은 결국은 광야의 영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누구하고 소통하며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며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머무는 그 진실한 삶의 열매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자기의 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아내를 거느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그럼 무엇이라고 말해도 한 가정과 또 한 가족을 또 종들을 하인들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광야의 영성 속에 그는 들어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또 대부분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치기가 그들의 본업이었습니다. 양치기는 주로 함께 양을 치지 않습니다. 밤에는 이제 함께 모일 때는 있어요. 그러나 밤에도 풀이 적을 때는 함께 모이지는 못하기도 합니다. 낮에서 혼자 데리고 다녔다가 밤에는 우리 속에 데리고 왔다가 주로 홀로 이렇게 다니는 삶이죠. 그러한 사막의 영성 속에서 그들의 삶과 시간을 무료하게 보냈다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미가 없고 어린 소년 다윗인데 그는 아버지도 잊어버린 사람, 형제들도 내놔버린 자식.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라면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말지. 그리고 홀로 광야에서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다윗은 암콤과 싸우고 그리고 늑대와 싸우고 목숨을 걸고 되게 많은 삶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그 삶,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속에 다윗은 보내면서 증오와 원망과 미움을 키우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앙과 믿음을 그는 키우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그도 양치기로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양떼를 거느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죠. 홀로 거합니다. 양들과 함께 홀로 거합니다. 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논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양들보다는 개들이 지력이 훨씬 높죠. 본능 지력이 훨씬 높습니다. 양하고 지내면 양이 동무가 잘 안 돼줍니다. 왜 그렇죠? 지력이 떨어집니다. 개들하고 지내면 개들은 이 본성상, 본능상 혹은 하나님께 주신 본능이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높죠. 그래서 사람의 동무가 되어주죠. 그게 무서운 것이 뭡니까? 개들이 광야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거지. 동무가 되니까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강아지 멍멍이들이 함께 동반자가 되어지고 함께 놀아주고 공을 가져가서 집어던지면 개가 받아가지고 오고 그만큼 개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하고 깊은 교감을 이루기는 어려운 것을 봅니다. 고양이는 상당히 독립적이죠. 개는 종속적이어서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때로는 맹신하고 발로 차도 다시 다가오고 하니까 개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사막의 영성 속에 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것은 이제 개를 키우고 개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렇게 알겠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꼭 강아지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죠. 주로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 강아지 그러지만 그렇게 이쁘고 귀엽게 이 정서적으로 밀착돼가지고 감정적으로 밀착돼가지고 그의 신앙과 삶이나 아이의 신앙과 삶을 함께 무너뜨려버리는 경우는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고 그러므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홀로 있는 시간들을 겪게 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홀로 있어서 말하자면 아침에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고 그러나 홀로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홀로 있어 하나님께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내는가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빈들의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그럴 때에 임한 것이 아니라 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빈들에 있을 때에 임합니다.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설교 가운데 이 빈들의 시간 부편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 요한의 빈들의 시간, 그리고 원은 테이프가 남아있던가 그러고 투는 없던가 그러던가 싶은데 그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3장 3절로 가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냐 그러면 3장 7절 같은 말씀이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정말 인본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사역의 출발처럼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하고, 잘못된 관계에 있는 신자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내용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좀 더 맞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좀 더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인본적인 사상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찌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 광야 사막에는 뭐가 많습니까? 독사가 많죠. 가장 멀리 하는 대상, 가장 기피하는 대상. 일반 뱀은 잡아서 구워라도 먹지만 독사는 그러기도 어려운 것. 사납게 독사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경향을 가집니다. 일반 뱀은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죠. 독이 주로 없는 뱀은 도망가고 독사는 별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 치어오르고 달려드는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라고. 사람을 물어버리면, 근처에 있다가 물리면 해를 입고 목숨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곧 너희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올 것이다. 그런 게 좀 맞겠죠. 너희들에게 곧 구원자가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날이 다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3장 6절로 돌아가면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갑다. 아니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다 보게 된다 그 말이고, 일반적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된다 그 말이고, 또한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고생하시며 고난 겪으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과 맥을 같이 해야지 자동적으로 모든 육체가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WCC나 인본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누가복음 3장 6절의 이사야 말씀에 인용된 것을 가지고 잘라내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는 증거구절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이게 이사야 말씀을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는 세례 요한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너희들 모든 육체인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해서
극단적 사랑론에 빠져서 결국은 다 천국에 간다는 망상을 로마 가톨릭처럼 떨기도 합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은 별 주장을 다 합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 연옥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후손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옮겨버리는 그 망상을 떨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구분하지 않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할 것도 하나님이 하시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것도 하나님이 하시라. 그렇게 해버리기를 상당히 좋아하지.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멋대로 독사의 자식으로 독을 품고 상대방을 이간질하고 걸뜯고 물어뜯고 공격하고 이 악한 삶을 살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서야 그렇게 말해라. 이런 말씀이 되죠. 당연하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러나 겉으로는 혈통적 유대인으로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대상이 세례 요한의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유대인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말씀의 대상은 크리스찬들 되겠죠. 크리스찬들. 그러나 크리스찬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욕적, 유욕적으로 살아가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며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보다는 나는 예수 영접해서 세례받았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우리가 나 예수 영접했어요. 세례받았어요. 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는 선민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게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야 말하죠. 극단적으로 분류하자면 진실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죠. 참 이스라엘.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런 사람은 너무나 드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영접했다, 믿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살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더라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정말 삶이 분주할 때는 모든 것을 토하고 하나님께 홀로 머무는 광야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과거에는 휴가를 계획하면 휴가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휴가 때에는 성경을 통독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까를 계획했다면 지금은 이제 휴가 때가 되면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 유럽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무슨 꽃구경을 할까? 그러니 사실은 마음에서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만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휴가가 있다면, 우리의 쉬는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현재 하나님 관계가 너무 뜨겁고 열렬하고 좋다면 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은 충분히 보내왔다는 이야기니까 현재는 덜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참 안 좋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홀로 보내는데 잘못 심어왔으면 그러면 내 마음에 봐서 기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홀로 머물고 기도해도 은혜도 없고 팍팍하고 말씀도 읽기도 싫고 잠만 오고 그러겠죠. 그러나 기경하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걸음을 갖다 주고 하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광해 영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에 성령님은 금방 역사하시고 금방 내게 은혜가 생겨 기쁨이 있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면 하나님과 바른 신앙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홀로 있는데 홀로 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성경 좀 혼자 읽고 찬양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싫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시간이 길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게임하고 놀고 이럴 때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 기도할 때는 너무 시간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그 말이죠.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게 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정말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압니다. 그러므로 아라비아 사막의 광야에 3년간 사도 바울이 거하였던 것처럼 또한 광야의 사막에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홀로 된 시간이 꼭 필요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시간 요매 때로는 인내함으로 인고함으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엎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살아왔던 사람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신앙과 믿음 속에 들어가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